자, 하여튼 죄패도 다양합니다. 네. 오늘 쉴 새 없이 욕한다 그랬는데 우리 중에 여전히 욕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남의 욕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네. 오늘 간증 중에 박수가 나왔는데 다른 게 아니죠. 이렇게 비록 되었다함이 없고 여전히 욕을 많이 하고 여전히 혈기가 많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목장을 빠져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붙어 있는 것이. 정말로 때로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또 괴로울 때도 있지만 이렇게 붙어가면,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깨트려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반드시 그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간증 들으면서 적용거리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뭐냐면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운동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진짜 욕먹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비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입시를 앞둔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면 행복해서 기절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분은 내 자식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혹은 남편이 승진해서 월급이 팍팍 오르면 행복할까요? 온 국민이 밟아보고 싶은 강남 한복판에 내 땅이 있다면 행복해지겠습니까? 로또 1등이 당첨돼서 빚 다 청산하고 노후까지 완벽하게 보장된다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우리 청년들이라면 전문직 직업과 외모의 성품까지 갖춘 배우자감이 나를 좋다고 하고 나에게 청혼한다면 정말 환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몸짱이 되고 또 외모를 가질 수 있다면, 대박을 터뜨려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한 100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에 다시 없을 행복이 있을까요? 적어도 이제까지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행복하지 않아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불행과 슬픔과 눈물이 거듭되는 우리의 인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진짜 행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래를 위한 것이죠.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지만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참된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참된 행복이란 자랑할 것이 없으나 자랑할 것이 넘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위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행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다윗은 아마 한 세종대왕쯤 되면 대단한 성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육신으로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결국 그들도 불법과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 되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당시 총리였던 김종필 총리는 세종대왕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한 일이 뭐냐 하면 모든 이 전국의 초등학교에 교정에다가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상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세종대왕 혹은 이순신 장군을 꼽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들은 영웅시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된 아이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리고 죄 있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문하는 게 뭡니까? 아니, 이렇게 훌륭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들이 단지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간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로마서 말씀, 아니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인간론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말에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순신 장군도 세종대왕도 그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는요 선택적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것을 기록할 것인가를 선택적으로 기록한 게 역사예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첩과 자녀를 여럿 거느렸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역사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됨을 가리고 감추기에 급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의 허물과 약함과 죄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의 본성상 우리의 죄를 가리고자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부끄러운 죄됨, 부끄러운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부끄러운 숨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육신으로 말미암아서는 얻은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행적들, 삶의 행적들을 낱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해 나왔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듣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고 그의 친척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이 약속의 땅이니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이 드니 그 땅에 기근이 드니 금세 가나안을 벗어나 하나님 가시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땅에 가더니 거기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치사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식이 되리라.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서 내가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끝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지 못하고 첩을 들이고 여종인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또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한 인생이냐 하면 이렇게 본처와 후처가 생기게 되니 그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 맨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첩인 하갈과 그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3일치의 식량만 주고 집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걸리는 죄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물 많고 이렇게 믿음 없고 이렇게 허점투성이 죄투성인 인생인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다고요.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육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통해서 그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행적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고발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오실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양육을 받고 계신 분들 계시고 이미 양육을 40주의 양육을 다 통과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짐작컨대 그렇게 양육을 받고 또 양육을 하고 계시고 양육을 받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내가 이것만큼은 고백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도저히 부끄러워서 내가 오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비밀 같은 죄들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거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오늘 그거 드러내시면 여러분 고개 들고 살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얼굴로 다음 주에도 이 교회에 나올 자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리라 다짐할 수밖에 없는, 행위로는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말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적인 자랑은 안 한다고 하면서도 혹시 큐티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출신이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주눅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간증해 주셨던 분도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무학자래요. 혹시 내가 학력이 모자른다고 해서 오늘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최고의 자랑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참된 행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었어도 죄로 망하지 않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죄인이지만 그 죄 때문에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값을 주고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호의로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지는 것,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안 했는데 나에게 삭시 주어진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월급을 올려줘도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할 일인데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나에게 월급을 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요, 다른 것에서는 염치가 없으면서 이 구원에 있어서만 염치를 따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쿨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일을 안 했는데 왜 돈을 받아? 나는 공짜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똑부러지게 매사에 쿨한 사람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치와 도리를 따지면서 나 같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아우,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나오지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주겠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자꾸 이걸 주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야.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야. 의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주고 안 받는 게 쿨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받기만 바라는 것도 건강한 게 아니죠. 하지만 받는 걸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주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익숙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값없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은혜라는 개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삭을 준다는 것, 내 행위가 경건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도무지 인정하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을 믿어지는 사람,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임이 깨달아지는 사람,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누리고 확신하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이어지는 6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니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복이라는 단어가 예전 개역 한글에는 사람의 행복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 행복이 우리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바울이 말하는 이 행복은 그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빼앗기지도 변하지도 아니할 진짜 행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온 나라를 너무너무 들썩이게 했던 그 법무부 장관님이 사퇴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분 자신이 후보가 되고 또 사퇴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의 최고의 대학에 유학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최고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되고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서 오로지 최고만을 추구하고 최고의 길만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경쟁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기는 경쟁만을 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자신의 살퇴를 발표하며 그 법무부 청사를 내려오는 그분의 모습은 제가 이제까지 봤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불행한 모습이었어요. 가장 불행해 보였어요. 이제까지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는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나 오를 수 없는 대단한 위치에 올랐지만 그 자리에 내려올 때는 너무너무 불행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을 하지 않고도 누리는 행복, 그 죄에 가리워짐을 받는 행복을 모르는 그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분이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아마 어쩌면 그분의 인생에서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패배를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분은 경험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바라기는 그분이 이번 이 일을 통해서 경험한 인생의 이 가장 쓰라린 패배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만나게 되는 정말로 은혜의 통로의 사건이 되기를 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과 함께 기록된 이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고 그가 수많은 전쟁을 싸우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는 그 전쟁을 싸우며 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요,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행복에 대해서 다윗만큼 대단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야말로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업적을 누리고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야말로 불법과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돈과 권력과 승리와 쾌락과 명예에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철저히 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그는 그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그 힘과 권력과 능력 가지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권력을 동원해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날까 봐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힘이 없었다면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세상의 힘이 주어지고 세상의 성공이 주어지니 그 힘 가지고 끊임없이 이 다윗이 한 일은 죄를 생산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는 틀림없이 그 죄가 가리워지기를 바랬을 거예요. 스스로도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주대낮의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죄인이지, 당신은 간음을 저질렀고 당신은 살인을 저지른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고발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고발을 듣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간음을 저질렀고 내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고발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마침내 다윗이 그것을 인정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용장이었습니다. 그는 음악가였고 시인이었고 눈이 붉고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이 사람은 그냥 다 가진 사람이에요. 마치 이 다윗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몰아준 것 같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데 이 다윗의 진짜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절망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다는 것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토설하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이고 뜻입니다.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이라는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게 되니 이제 다윗은 자신의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배설물임을, 내가 힘이 있었더니, 내가 능력이 있었더니,
내가 가진 물질이 있었더니 그것으로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은 고작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밖에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정말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수치가 드러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었던 나의 비밀스러운 죄들, 정말로 내가 감추고 싶었던 나의 과거의 악과 죄들이 드러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지옥에 안 가도록 막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죄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지옥 가고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죽음을 피할 길을 주셨는데, 나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사면장을 주셨는데도 그것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허다한 죄는 감춰두고 내 들보 같은 죄는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남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정의의 칼이라는 것을 휘두르면서 남의 죄를 파헤치고 어떻게든 그 죄를 널리 퍼뜨리는 사명이 마치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내 죄는 가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내 죄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내 죄는 덮어두고 남의 죄는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죄는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남의 죄가 드러난 후에 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내 죄와 고난을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하나님, 저번 주에 교회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힘들다는 전화를 받고 내가 교회에 오지 않고 딸에게 갔다고. 나는 자녀 우상이 있는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해야 될 것은 오로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내 죄만 고백할 뿐 남에게 죄를 오픈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오픈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내 이야기만 하면 돼요.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나의 중독이 무엇인지, 나의 끊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고백과 내 간증과 내 기도를 듣고 성령이 임하셔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린다면 그도 언젠가 때가 되면 스스로 오픈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알게 되었습니까? 기다려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짜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공짜가 없다는 쿨한 성품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해. 혹시 이런 말을 하거나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면장을 죄가 없어서 괜찮다고, 혹은 죄가 많아서 자격이 없다고 마음대로 멋대로 그것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 행복, 그것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걷는 행복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의 말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을 할례자에게냐 혹은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이 여기셨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계산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치러야 될 값이 있는데,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하나님이 다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러주신 이 값은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대신 계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여전히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무할례자들, 여전히 값없이 치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무할례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행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대요. 그리고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참된 행복의 비밀을 나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은 이 행복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끊임없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는 그 불행함과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할례자들에게 그 행복을 나눠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배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지방에서요, 지방에서 런던까지 가는 길에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공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런던으로 가는 길에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이냐. 근데 1등을 차지한 답이 무엇이냐면 런던까지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하는 길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이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많은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끝까지 이 복음 전함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거룩과 구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나 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나와 함께할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최후의 그 순간까지 함께 완성하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워 주신 것을 함께 증거하고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외치며 갈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돼요. 나와 함께 내 죄를 들어줄 사람, 그리고 그의 죄를 함께 감당해주고 공감해줄 우리의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하며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거룩을 구원을 완성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한 그 무할례 자들에게 나눠주므로 행복의 배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예수 믿고 행복해지셨습니까? 구원받은 사실이 절대적인 행복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청년의 나눔을 듣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향성이 결정된다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떨어져 지낸 저는 자라면서 동성 친구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오늘 지금 이 청년의 이 고백의 첫 시작부터가 성지향이 결정되는 것이 어린 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시절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고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모든 성향이 결정되는 시간이 바로 이 어린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그 중요한 어린 시절을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 형제가 동성애 친구에게 어렸을 때부터 호감을 느끼는 이 성적인 왜곡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볼게요.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형의 어릴 적 귀여운 외모를 닮은 동성에게 끌림을 느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대학 시절까지 동성애를 우상으로 놓고 여러 번 남몰래 짝사랑을 반복하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제 삶의 목적은 돈도 아니었고 성공도 아닌 오직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갓 되었을 무렵 저는 일탈을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행복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동안 꿈꿔온 연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쾌락의 끝이 나는 성생활을 즐겨보고자 동성애자들만 가는 찜질방에 여러 번 출입했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전부인 세계에서 서로 외모 취향이 맞지 않아 관계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에서 나올 때면 세상 애굽에서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금세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들었기에 동성애는 죄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제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죄를 죄로 외쳐주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가르쳐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계속 들어볼게요. 나는 구제불능인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불안감이 들었고 더 이상 나에게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 저를 간증자로 세우시고 수많은 청년 앞에서 저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의 고백을 들은 공동체 지체들은 한결같이 저를 위해 특별히 저의 동성애가 끊어지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하나님은 저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이후로도 공동체에서 저의 사소한 죄까지 고백하도록 인도하시며 죄와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다시 죄의 유혹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오랜 기간의 연구실 생활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생활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난하고 힘든 대학원 생활을 하며 절제했던 음란물도 마음껏 보고 싶고
저와 같은 동성애자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변의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형제 고백하기를 이 동성애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헛된 것을, 거짓된 것을, 참되지 않은 것을 참된 것으로 착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거짓된 행복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셨기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셨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형제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여전히 이 동성애의 기질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래요. 하지만 저는 믿기로 그는 이미 행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죄임을 인정했고,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거룩을 위해 그 죄가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애통함으로 기도해주는,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기에 이미 이 형제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 형제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정말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나의 죄와 중독과 허물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인생, 우리의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자,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며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임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거짓된 것을 쫓아가고 죄악된 것을 쫓아가면서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방황을 그쳐야 돼요. 거기에 내가 바라는 그 행복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안에서 나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허물을 그의 허물로 여겨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함께 기도해줄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이 행복의 비밀을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줄 때 우리의 행복은 배가 되고 우리의 열매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할 말이 없는 죄인임에게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